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자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더욱더 질끈 감은 자를 극명하게 나타내신 말씀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인구가 1천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신다면 그 1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깨달아 따르게 될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재림하실 주님이 실제로 내 앞에 서셨을 때 정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눈을 감은 자들 그 모습과 정말 나는 다를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이를 앞에 두고 그의 기쁨에 공감하거나 기뻐하거나 축하하기는커녕 바로 잡아다가 바리새인에게 데려가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잡혀온 눈뜬 자를 두고 그를 확실하게 정죄하기 위해서 캐묻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맹인이었던 아들을 칭할 때 우리 아들이라 칭하지만 눈뜬 아들을 표현할 때는 그라고 표현했던 자기와 거리를 두는 부모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눈을 질끈 감은 그들과 과연 나와 우리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다를까?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이루셨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다시금 현신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눈뜬 자인가? 눈을 감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그 생각이 이어졌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 그런 생각이 가볍게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올라가셨을 때 그 옷 그대로 입고 내려오실까? 내가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승천할 때 입었던 옷이다 라고 하실까? 현대인의 스타일로 정장을 입으실까? 아니면 캐주얼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으로 오실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의 전통복을 입고 오시면 어느 정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겠네, 쉽겠네라는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문득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었던 설교 중에 하셨었던 설교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예화 설교가 출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직접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바라니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건 꿈이니까 실제로 찾아오시진 않겠지.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똑같이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됐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가게를요, 청소도 하고 좋은 음식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샀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작은 상점을 청소하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너무나 기쁘게 청소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창문을 바라보는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로 눈이 부딪힌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할머니와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짐을 들여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짐을 들여드린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해서 그 앞에 고리를 걸어놨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 고리가 떨어지게. 할머니의 짐을 들여다드리고 왔는데 고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시진 않았구나. 다행이다 싶어서 또 한참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마침내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으려 했던 식사와 여러 음식들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내려놓고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언젠가는 약속하셨으니 오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을 식사의 양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이 음식을 어찌할까 고민하던 중에 가끔 음식을 달라하며 가게에 찾아왔었던 노숙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정말 섭섭하고 슬픕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정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웃으시면서 아니다. 나는 너의 가게에 2번이나 갔었다. 그리고 너에게 푸짐한 대접을 잘 받았다. 너무 고맙고 나중에 또다시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도 깨달은 바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 그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졌는데요. 저도 솔직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인 복장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글쎄 정말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어진 생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옷을 입고 오실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동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사명에 동참하시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눈뜬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뜬 자가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눈을 감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예수님 앞에서도 눈을 감은 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뜬 이를 바리새인에게 잡아간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눈뜬 이의 부모였죠. 그들이 어떻게 눈 감은 자들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은 자들이 되었는지.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딱 뜨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뭐냐? 네가 지금 눈 뜬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만 떼면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름으로 붙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리기 싫어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뒤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자,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그 확실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까지 알게 되는데 혹여 이 소문이 퍼질까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떴다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묻거든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반문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해요. 근데 그 답을 들은 바리새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한 가지는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가 왜 죄인인지 자신의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너에게 행한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한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죠. 여기서 안식일을 어떻게 범했는지, 그렇기에 그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세칙이 39가지나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나 돼요. 특히나 안식일에는요, 쟁기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세칙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쟁기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쟁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쟁기는 들어도 땅을 매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매는데 10분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까? 20분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세칙이 뭐냐면 흙을 묻히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쟁기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쟁기질을 하지 말라는 그 세부 세칙이 무엇입니까? 흙을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비빈 거죠.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가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봐. 그거 율법을 어긴 거잖아. 바리새인의 논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는 흙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뭐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인이다. 이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 정도로 바리새인이 몰아붙였으면 보통 사람은 깨갱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무시하게 강력합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요, 출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이 아주 통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하자 역으로 왜 했던 말을 반복하게 하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라고 공격 아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아주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도 않고 욕 한 바가지를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야, 너는 그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진 바리새인 앞에서요, 한낱 맹인이었던 자가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맹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논리로 바리새인을 공격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가 바리새인이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돌려줍니다. 3단 논법으로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에게 반격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셋째,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하는 것이,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세 이후로가 무엇을 뜻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봤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맹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반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이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나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는 그냥 구걸만 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들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식견을 가진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맹인이었던 자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나니까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네가 나를 지금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스스로 부끄러웠겠죠. 그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눈을 감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힌트는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자,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토록 모세에게 집착을 했을까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2000년 전에 전 이스라엘 전역을 들썩이게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로 칭하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민족적인 그 거국적인 공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실패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만하면 그 의지가 꺾일 듯도 한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모세주의라는 강력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더욱 율법의 목을 맨 이유는 모세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그 메시아로 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일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길 바라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존재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또 광야 생활 중에 모든 전투에서 정규 군인도 아니고 노예를 데리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는 여호수아였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일 뿐 가나안을 정복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은 누구다? 모세였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초대 강국인 로마 제국을 정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 더욱더 집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정복주의, 모세주의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을 혼내주는 종교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요,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을 혼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서 군림하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로마나 다른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정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왜곡된 선민의식이 생긴 것이고, 그 중심에는 모세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들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과 회복이 아니라 정복적인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겁니다. 정복적인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율법을 지키다 보니 율법은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주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칭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출신 성분부터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었던 모세의 정복주의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들 중심으로 로마 군인부터 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힘든 이들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까? 병들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오히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세리와 가늠한 여인부터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 정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칼날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그라칭하며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다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39절, 이 9장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을 들었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스스로 반문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바로 연상하고 생각이 났을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본다 하는 이들이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입니다. 이 땅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에 갈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내세 지향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는요, 내세적 사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받았고 약속받았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는 내세적 사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저 세상은 이 세상에서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요, 그릇된 모세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우리는 내세적 기독교에 빠져서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며 정작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명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눈뜬 자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엔 큰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고 저 세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눈뜬 자입니까? 아니면 눈 감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폭력과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며 그냥 지나갈 과정일 뿐이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 세상이다,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눈뜬 자입니까? 눈을 감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정말 우리는 눈뜬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눈뜬 자인가, 눈을 감은 자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눈을 감고 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눈뜬 자로 살아갈 것인가, 눈 감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눈뜬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사명은 뒤로 한 채 죽으면 갈 저곳만 바라보는 눈 감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바로 그이니라.
떠서 나를 보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이 어려우십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깨닫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을 뿐입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당을 찍어야 됩니까? 저 당을 찍어야 됩니까?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선택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실 겁니다. 다만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내 입술을 채우는 내 입술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망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선택과 결단.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배려하시고 섬기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모든 것을 절제하시며 세상의 본이 되시면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느 분을 선택하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뜬 자로서, 혹여 이제까지 눈을 감으셨다면 이제는 눈을 떠서 눈뜬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